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4분기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외칠까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지난주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삶,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그 어려운 힘든 상황, 특별히 비방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그 상태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간증의 삶, 이것을 대답할 말이 있는 삶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이번 표에 맞게 우리가 정말 대답할 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인사할까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다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을 해 놓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페르시아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오늘 읽은 본문 1장 17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픽업됐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쓰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지를 예레미야는 이 한 절 안에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 또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이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픽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의 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한글 성경도 좋긴 한데 오늘은 제가 한글 성경으로가 아니라 영어로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 1장 17절을 조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우리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단어가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et yourself ready, stand up and say to them whatever I command you. Do not be terrified by them or I will terrify you before them. 저는 이 구절을 영어로 읽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1장 17절은 참 많은 어떤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제 행동의 패턴을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7절의 영어 성경은요, 세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세 가지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Get yourself ready 이랍니다. Get ready는 뭐죠? 준비해라 합니다. 준비시켜 너 자신을. 옆에 yourself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준비시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를, 쓰임 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앙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준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마인데, 그죠?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마인데 무슨 의미예요? 내가 군 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으면 당연히 후임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 꼭 군대를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야 한 가지 일을 오래 했다면 당연히 실력이 쌓여야 된다는 의미죠.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마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는 오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했다면 당연히 실력이 없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얼마를 했는데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게 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내가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실력이 쌓였어야 정상적이라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나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1:1 양육 훈련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과거에 그렇게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올해만 해도 올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거기다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집사님 이상, 아니면 어떤 분들만 제자 훈련합니다. 조건 단 적이 없습니다.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잖아요. 심지어 빠지면 보충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왜 안 하죠? 왜 할 의지가 없죠? 이건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면 이 기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교회의 여러 일들을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마땅히 이제는 우리가 부장이 되고 뭔가 리더가 돼서 다른 우리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직의 자리에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재직이 돼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죄송하지만 엄밀히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우리가
실력을 쌓아갔다면, 봉사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빨리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스티비 코비의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제가 성공영진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좀 청년 때 저걸 아주 의미 있게 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 전체도 의미 있지만 제가 눈에 띄었던 한 가지 습관이 무엇이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돈을 주고서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올 겨울에 이제 탁구 레슨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테니스 레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은 김영두 집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해주시는데, 탁구와 테니스는 제가 직접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운동 레슨을 해주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테니스는 좀 배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쉽게 그렇게 거의 공짜에 가깝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저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기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테니스 레슨을 시작할 때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는 좀 빠져도 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테니스는 좀 무리가 돼서 어깨가 아프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굳이 저 눈치 보지 말고 빠져도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막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만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상호 목사님은, 제가 아무래도 이상호 목사님에게는 직장 상사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김아람 사모님이 맨날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 직장 상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 목사님이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빠져도 되나 뭐 이런 눈치를 봤었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이상호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제가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 이상호 목사님한테는 그냥 무조건 해, 기회 없으니까 무조건 해 그러면서 대신 이제 어깨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빠져라. 그래도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아예 생각부터 전 못해요가 아니라 한 번은 도전해봐라. 근데 젊었을 때부터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탁구 때도 그랬는데 이상하게도요, 이상호 목사님 펌은 제일 엉성합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배워요. 그래서 우리 맨날 농담을 하죠. 왜 이렇게 빨리 배우지 하면 목사님 스스로 저에게 순종하니까요. 저는 순종파입니다. 이러면서 빨리 배운다고 자신을 이렇게 막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뭐냐면 이 기회를 잡아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캐치하고 뭔가 어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런 운동들을 배워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를 해야 된다, get ready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단어입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지 어느 누구도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해라 한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준비시키라고 해놓고 또 그것도 단순히 그냥 대충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get yourself read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허리를 동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원래의 의미는 너 스스로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허리를 동이라.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돼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영어 성경은 get yourself read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뜻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자, 우리 허리를 동인다. 우리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현재 벨트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허리를 왜 동이죠? 여자들은 신기하게도 벨트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허리띠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흘러내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겉옷으로 입는 옷은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를 동이는 모습은 낮에는 동이고 밤에는 풀어서 이불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 돼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옷을 가지고 허리띠로 이제 조여매는 동여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는 뭐냐면 준비예요. 그래서 준비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이제부터 일을 한다. 하루의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해서 준비라는 단어의 의미로 허리를 동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주로 어느 때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할 때 허리를 동이라. 이건 이제 허리를 꽉 잡아매라.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는 옷도 단단히 하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이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특별히 비장한 각오로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준비가 되는, 언제든지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언제든지 저 투입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청년들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정말 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오늘 재직 말씀드렸을 때 70세 이상은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물론 70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픽업이 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 정책당을 하는데 픽업이 되지 못하면 어느 일도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나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놓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나한테 시간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득 태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가득해서 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영어로요. Get yourself ready.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는 Get yourself ready 다음에 붙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Stand up.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라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죠. 성격상 집콕파 아시죠? 집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느냐 앉아있기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어나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한 교회를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러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였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러면 다들 좋은 모습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작년에 특세할 때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두 교회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도 초대교회이긴 한데 사대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평가 아닌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또 죽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화가 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대교회는 현재 이제 터키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의 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좀 굉장히 유명한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 그러니까 금과 은을 이용해서 동전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이들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또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킬 만한 아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 행위 하나로만 만족했지 그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도교회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시키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각하게 너희는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놓고 하는 평가를 하셨을 때도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저렇게 평가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치욕스러운 평가죠. 하나님 나보고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지만 그 평안한 삶의 물질에 빠져서 아무런 열망이나 아무런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상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it's indif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애증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든 무엇을 하든 무관심.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다라고 이 엘리 위젤이 유명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근데 그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나는 주일 예배만 오면 돼. 아무것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무관심한 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돼. 내가 맨날 오는 그 시간 그 자리만 딱 지키면 나는 내 할 일 끝. 이것은 뭐에 대한 마음이에요? 무관심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난 지금 무엇하고 있지?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무관심한, 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은 액션, 깨어있으라는 말이고, 이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열정을 갖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70세로 제가 또 딱 재직을 못 박으니까 신났다, 나 이제 70세 넘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뭐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느 집사님은 우리 앞으로 새신자에게 만들어줄 그 십자가 차에 거는 거, 우리 보내는 선교사한테 집으로 이렇게 제가 선물로 드렸던 걸 이제는 새 가족들에게 드릴 건데, 또 그거를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스탠드업, 앉아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난 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Stand up and say to them what have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단순히 막 영적으로 열정을 가져라,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냐면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의 앞에로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교회여 일어나라. 그죠? 저도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이 표어를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표어로 외쳤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정으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되 1분기처럼 말씀으로 일어나고 2분기 예배로 일어나고 지금 마지막 분기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Do not be terrified by them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선지자로 사용을 될 때에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우리 재직들을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냐면 내부자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악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예상이 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예상이 돼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테리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리더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픽업했었을 때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단어입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도 당황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말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올지라도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는 말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에 그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포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왜 눈물이 멈추지 않았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겁니다. 왜 내 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왜 저들이 변화되지 않지?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가면 멸망할 텐데 왜 안 변하지? 사실 이것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변화되지? 왜 안 바뀌지? 왜 저렇게 표어를 외치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서 앞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될 때라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일이 생겨 그만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내가 왜 굳이 이런 봉사를 해야 돼? 이것은 교회 안에 번아웃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번아웃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청년부가 만든 동영상에서 우리 김우경 집사님이 잠깐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청년부 간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청년부 간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때로는 청년들이 또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사하다고 말할 때 저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간사가 돼서 지금 이만이 아니라 계속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라는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어찌됐건 자신이 간사로 픽업을 받았고 그런 제안을 제가 해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사로 섬기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우경 지사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감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수고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또 사역할 우리 재직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세미나하고 이제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마음을 다잡고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이 올지라도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밌게도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러고 끝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 심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빨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저 영어 성경이 좀 더 의미가 있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I will terrify you before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뭐하게?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겁니다. 대답할 말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눈앞에는 지금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그우먼 중에 골룸이라는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 개그우먼인데 조혜련이라는 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방송에서만 봤을 때는 좀 조혜련 씨가 약간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억척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또 제가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분을 굉장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특히 이분의 이제 그 간증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혜련 씨는 비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그 개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6개월 만에 일본어를 돌파를 해버리고 일본어로 개그를 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6개월 만에 일본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 개그계에 진출까지 했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중국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중국어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굉장한 수준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 좀 갔다고 해서 저렇게 중국어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개그맨 그 이성민 씨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달리 살아야겠다. 특히 조혜련 씨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게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이제는 통독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 말씀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 결혼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들렸습니다. 이 조혜련 씨 책이 기독교 서점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책까지 씁니다. 뭐냐면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이거를 첫 번째 책으로 썼고요. 두 번째 화면도 보여주시면 50쇼라는 시리즈로 그래서 아예 50쇼 그룹 이 팀을 만들어서 이 조혜련 씨는 이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요약해서 50쇼, 신약을 요약해서 50쇼. 기독교 서점에 조혜련 씨 책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학자도 아니고 일개 평신도인데 이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연구했고 얼마만큼 성경에 빠져서 살았으면 자기 개그우먼이라는 그 인지도의 플러스에서 저런 책을 써서 지금은 저거 강의하러 다닙니다. 간증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의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굉장히 여러 분야,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찬양도 녹음하고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혜련 씨도 조혜련 씨인데 더 또 놀라운 것은 조혜련 씨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름까지도 외울 정도로, 이름도 복스러워요. 최복순 성도님인데 이제 77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없어요. 그냥 최복순 성도님으로 나옵니다. 아무 직분도 없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극도로 미워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77세에 예수님을 믿고 2달 만에 성경 이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샜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성경 통독을 해서 그 이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몸의 회복을, 질병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통독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조혜련 씨가 나와서 간증할 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분의 대답에 뭐랄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도 있지만 딱 그 부분만 제가 한번 편집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같이 볼까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야. 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남는 게 시간이다. 네.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할 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기도할 기도.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오늘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노? 뭘 기도하노?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저 77세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노? 뭘 기도하노?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우리는 조혜련 씨나 그 어머니처럼은 아니더라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성경에 분류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세 가지 명령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Get yourself ready. 내 자신을 준비시켜라. 사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준비시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스탠드업,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조금은 의미 있게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